안녕하세요. 서창훈의 신앙 일침입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 함께 생각해 볼 제목은 고난이 없는 복음 가능한가? 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난이 없는 복음 왜 환영받을까요? 죄인의 구속을 위한 복된 소식을 준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야 하는 고통을 감수하셔야 했습니다. 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그런 고통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그분은 살아있는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부모에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가장 가난하고 가장 고통이 많고 으르렁거리고 아우성치는 불 속에 뛰어들게 하는 것을 묵묵히 감내해야 하는 부모의 마음보다 더 심한 것이라고 봅니다. 저주받은 상태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 아들의 모습을 차마 볼 수도 없어서 항상 아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얼굴마저도 돌리셔야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아들의 처절한 부르짖음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가장 비극적인 고난을 친히 참아내셔야 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으며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했던 주님은 기꺼이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이렇게 죄인들에게 주어진 복된 소식이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해야만이 다가왔던 것이라는 사실이죠. 신이 인간이 되어야 했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인들의 추한 거처에 자리를 함께 펴고 계셔야 했고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는 치욕적인 경험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사랑하는 제자들로부터도 버림을 당하며 제자들의 흩어짐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셔야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끝이 아니었죠. 그는 장차 누릴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묵묵히 견뎌내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시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열방이 그를 향하여 주라 부르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합니까? 바로 주님이 겪으신 고난 없이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는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가지는 영광을 가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미 이전부터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인들을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과정을 다 마치신 주님이 받으신 영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정해 주신 사건이 그의 부활과 승천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망친 제자들은 더 이상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목격한 그들은
본래 학문도 없다고 무시당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회석상에서 유력한 자들의 논리를 능히 물리치는 새로운 확신과 지식과 능력으로 가득한 사람들이 되었죠. 귀신들도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들마저도 심지어 일어나는 능력이 수반되었습니다. 그들은 수치와 곤욕을 당해도 마땅한 것으로 알고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인들로 원수들의 진영에서 찬 빛의 나라를 꿋꿋이 세워나가게 되었습니다. 원수들이 굴복하고 나라들이 무너졌습니다. 열방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 경배하는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이런 날이 오기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속에는 단 한 번도 고난과 핍박이 도망쳐 본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복음이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협박과 위협과 죽음의 화살이 쉴 새 없이 날아들었습니다. 육체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 심지어 사형 선고와 집행까지도 겪었지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들은 승리의 면류관을 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서신 속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라고 하신 말씀은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충분히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참 그리스도인치고 이를 불평하거나 멀리하고자 도망친 적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소망 중에 기뻐하였고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더 충성을 더 감당했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부와 영화를 다 잃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차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음을 알기 때문이었죠. 그런 신앙의 유산을 안고 있는 기독교는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음으로 양으로 핍박의 물결에 적절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남은 교회들조차도 매우 불행하게 거짓 선지자들의 눈부신 활약으로 고난이 없는 복음에 휩쓸려가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땅에 속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가장 두려워하는 자들로 교회는 채워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부와 영화를 빼앗길까 봐 가장 염려하는 무리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안락과 쾌락의 향연에 젖어들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잘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적으로도 잘 나가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오르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가난하고 구질구질하고 구차한 행색을 하고 다니는 것은 오히려 교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입구에서 쫓겨날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어느덧 부요하고 고상하고 멋진 자들의 전유물이 되어갔으며 예배당 시설의 현대화와 예배자 개개인의 의지와 뜻이 우선시 되어지는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참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찾아보기 어렵고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끼리 웅성거리며 싸우는 전쟁터를 방불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뻔뻔스럽게도 잘 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지 않고도 영광에 이르는 지름길이 있는 양 착각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알려주기를 급급해하죠. 분명 그 길의 끝은 사망임을 알매도 그 사실을 보지 못하기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꼬락서니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포장해 심어놓은 악성 바이러스가 교회의 순수함과 순결함과 정직함과 의로움과 경건이 설 자리가 없게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주도권을 행사하며 경건의 능력은 없고 모양만 가진 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니 의인들이 어찌할꼬 탄식하는 일은
생뚱맞은 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며 회복과 부흥을 꿈꾸는 자들의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려도 아무도 위로하는 이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고난이 없는 복음 가능하겠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실한 자들, 주의 법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들어 순종하는 자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치는 자들, 땅의 것은 될 수만 있으면 죽이고 위의 것을 찾으며 묵묵히 좁은 길로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고 이름 없이 빛이 없이 온 마음으로 사랑하며 화평을 추구하는 자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하는 자들, 이집트에 있는 모든 부하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능욕을 더 큰 재물로 여기는 자들,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러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 새 하늘과 새 땅을 앙모하는 자들, 끝까지 인내하며 맡은 직무에 충성하는 자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라지지 않고 곳곳에 존재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까? 고난이 없는 복음으로 만족해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기쁨으로 걷고자 하십니까?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을 통해서만 완성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나요?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 온 땅은 죄악으로 관영되어 있었습니다. 가득했습니다.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꾀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급기야 심판의 채찍을 들 수밖에 없게 되었죠. 온 땅이 다 물에 뒤덮였습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공의로운 심판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을 통해서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은총을 여전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창성하고 교만한 자들이 복을 받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들을 향한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기에 구원이 존재하는 것이죠. 고난이 있기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가하는 자들, 위협을 가하고 죽음으로 대하는 그런 자들은 반드시 엄위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렇게 극렬히 타오르는 풀물불이 온 땅을 뒤덮게 되어질 때 한쪽에서 의로운 태양이 솟아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심으로 그 치료를 기다리는 자들, 그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며 앙망하며 인내했던 자들, 마침내 오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놀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주에 당당히 입성하는 복락을 누리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는 복음을 외치는 자들로 넘쳐나고 있는 조국의 교회를 보며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고난이 없는 복음을 외치는 자들, 십자가 없는 영광을 주기에 급급해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받기를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기꺼이 참아내신 것처럼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 스스로 입증하며 사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구독하지 않은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심으로 더 좋은 방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